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은 아니지만 주일 오후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강설했던 내용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성도 중에 한 분이 함께 이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제 이렇게라도 올려가지고 들으시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 시간이기 때문에 목요 강설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을 강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쭉 강설하면서 11장을 제외하고 거의 한 장에 한 번 정도의 강설을 해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마지막 강설을 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다시금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오늘 내용을 끝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주후 64년 이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설교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고 또 육체적인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과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애사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벗어나 뒤로 물러나고 배도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더욱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신의 내용은 목회자가 자신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설교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합당합니다. 22절에서 사도는 이 편지를 권면의 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음으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만유 위에 뛰어나시고 또 유대인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던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며 아론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옛 언약의 희생제물, 성막과 성전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상고한 뒤에 10장 2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렇듯 1세기 당시 로마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이제 배경하에 제가 지금까지 강설을 해왔고 오늘 이번 주일에 13장을 강설하려고 합니다.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오늘 21세기 광주 신실한 교회를 위탁받은 이 종의 강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신앙과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히브리 이 설교자의 마지막 권면을 제가 이 부족한 입술로 권면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과 거룩한 교회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신약 교회는 마땅히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안에서 광주 신실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과 정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5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목회자의 가족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로서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우리들이 혈연관계나 또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를 갖기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으로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내적으로 태어나서 맺어진 관계가 혈연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미 창세전에 그 작정 안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방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신뢰가 등장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고 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의 배경에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숙박업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사람이 여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 정말로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봉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현대에 그대로 문자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즉 하늘 가족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또 교회 외부에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많이 닫힌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어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됨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갇힌 것,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정황으로는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오늘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기가 스스로 범죄해서 갇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동사가 나오지요. 잊지 말라, 생각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해 있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구절이 기록되었을까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나서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고 결국 자기가 섬겼던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지금껏 살아오시다가 실제로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지체로 섬기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가족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섬기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대상인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리라, 그리고 남기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서로 간의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실현됐던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하나님의 거처이며 또한 성전이지만 그 개인이 모인 교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두 번째 권면은 또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권면합니다. 바로 결혼의 정결입니다. 앞선 형제의 사랑이 교회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면 결혼 문제 또한 교회의 결속을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혼인 질서를 주신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에게 배필을 허락하신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돕는다라는 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내의 설거지 등을 비롯한 가사 일을 돕고 아내가 남편을 그냥 내조하는 그런 식의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를 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야 될 그 배필 하와가 오히려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부부관계가 깨져버린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 신정국가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이방 결혼 문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거룩성을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대홍수 심판의 발단이 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결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뜻대로 의지대로 그들을 취하해서 결혼한 것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시작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별하셔서 세우신 제사장국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영적인 간음의 문제도 결국은 이방인과의 혼인이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들을 또한 연단하시고 또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혼인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도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것도 바로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교회의 생명이 교회의 부흥이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혼인을 해야 될 분들과 또 장차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는 혼인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선택이 주의 교회의 흥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5년 내내 청년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불신자와 결혼할 바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개혁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특히 지금처럼 마지막 시대 같은 경우에 서로에게 신앙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더더욱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고 싶지 않다.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총각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내 신앙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자녀를 낳게 되면 반쪽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는커녕 고난의 게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지도한다고 해도 우리 본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녀들의 아빠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불신자 아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물릴 수는 없지만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버릴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녀를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도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자녀로 커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장성해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불신자 배우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불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바울은 불신 결혼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니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부들이 원래는 둘 다 믿지 않았던 케이스에서 한쪽이 믿게 되었을 그 상황을 갖다가 그 배경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이용해 가지고 불신 결혼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안 믿다가 한 명이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방인과의 결혼은 교회의 가진 속성인 거룩성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부간에만 허락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미혼 청년들은 이성교제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특히 이성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또한 그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가 어리니까 그것이 나중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지금부터 훈련하여 자녀를 반드시 주 안에서 혼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혼인할 것이 아니라면 그 결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나를 직분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기르게 하신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다음을 책임질 자녀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불신앙의 범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있습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아직까지는 결혼 이식을 치른 바가 없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간에 있었던 결혼들은 다 세상적 결혼이었고 주 밖에서 일어난 결혼이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없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더욱더 결혼을 귀히 여기는 성별된 교회로서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탐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자신이 그것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3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지닌 가나안 족속을 직면해야 할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는 이런 상황과 재물의 문제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분명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1세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장차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의 전략에 따라서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3편 20절과 56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물론 재물과는 자체로는 관계가 없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에 담고 있어야 될 감정과 의지를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성령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런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위협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말씀 지도자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현존하지 않고 과거에 존재했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잘 관찰하라는 말입니다. 그 관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또 보입니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믿음을 책으로 만나볼 수도 있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매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 같은 걸 멀리해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는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더욱더 신앙에 있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위해 세우신 목사를 통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건의 일을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신앙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것은 심해집니다. 말씀의 지도자의 말에 정말로 그냥 주일에 모여서만 고개 끄덕이고 끝나지 말고 일상을 신앙 안에서 함께 공유를 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해야 된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힘이 빠진 자가 있으면 부축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먼저 자생력 있는 신앙으로 서 있고 지구력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의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절대로 성도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의 지도자로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와 같이 믿음을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믿음의 본이 요구가 된다는 것과 또한 성도들 같이 배우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7절의 권면은 생각하라고 시작하지만 끝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본받으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도대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난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벗어난들 당장 누구와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괜히 여러분들 앞에 정말로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야말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교회를 기준으로 하여서 참된 목사를 기준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말씀 지도자들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말씀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말씀의 지도자는 그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지도자의 믿음의 삶과 그 결과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말씀의 지도자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변형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교인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 역사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노예근성에 휩싸여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많은 유정적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또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런 성향이 결국은 지성적으로는 게으른 어떤 성향을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못된 정치 지도자들이 자극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훨씬 발달해버리는, 정말로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이라는 것이 크게 영향을 못 주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영상 매체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은 굉장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단점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을 주중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저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한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쉽게 올리고 또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과연 경건을 위해서 유튜브를 경건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본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 관련 유튜브에는 제 것 외에는 보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것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채널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교회의 성도는 그 목사로부터 신앙의 유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그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많이 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잘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들의 눈과 귀가 이 시대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늘 성도들의 눈과 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그냥 약간 걸렸을 때는 그것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만 깊이 병이 걸렸을 때는 절대로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병은 어떻습니까? 회복은 고사하고 걸렸다 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혹되었던 자가 다시금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도를 찾는 것이 정말로 오래 걸리고 또한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제 10년 이상 또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와 해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저를 통한 개혁신앙의 가르침에 녹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한 번씩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목사가 신앙을 중심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단순하게 성경교사가 아니라 인생의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목사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실행에 옮겨놓고 나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거나 목사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말세지말의 교회는 더욱더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정도로만 가는 소수의 참된 교회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세속화된 교회, 또는 바른 정도로 가는 척하면서 배도로 기울어지는 교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에 입각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광주신실한 교회도 동참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절로 16절까지 예배하는 삶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제단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이 제단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말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이 제단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 제단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제단에 드린 희생 제물을 음식으로 먹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말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진 그 제단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림자로서의 제사 제도는 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매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11절에 짐승의 피를 흘렸던 바와 같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말입니다. 14절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발견할 수 없고 미래에 그것이 도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그리고 5절 새하늘과 새 땅이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사심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첫 번째 언급되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친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순전히 나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도자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속죄의 유일한 단번의 제사를 불쾌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예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3차 정보화 사회를 이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결국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름은 정말 호울은 좋지만은 결국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세상의 끝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보아 넘기실 리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로 복잡하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크고 견고한 능력, 유일한 능력, 확고하고 안전한 능력, 휘장 안에 있는 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베드로 기울어지는 시대에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끝까지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합당한 삶과 그 사역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